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책을 읽어보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죽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제로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말이죠. 일반 독자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근원법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래 뭐 다 좋다고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이걸 주장하고 저기서는 저걸 주장하는데 이게 다 맞을 수가 있나요?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는 속임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내용이나 붙잡으면 안 되고 정말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 책이나 막 봐서는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일종의 마취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취죄를 맞으면 아프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도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잘못된 가르침도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취제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병을 낫게 할 수가 없고 진정한 대안을 세울 수 없다는 면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죽음에 대해 엄청난 미혹의 시대이고 올바른 죽음 이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처절할 만큼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슈피겔지라고 하는 신문에서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대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려 약 5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 26,000명이 참여를 했고 수많은 나라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한 거니까 이만하면 대단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거기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처음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팜플렛의 첫 번째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나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이런 질문.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 그래요? 하고 많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원래는 법학도였습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에 서원을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법학을 버리고 이제 신학을 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부가 된 동기가 뭐냐면 친구의 죽음이었잖아요. 눈에 앞에 보이는 죽음 때문에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는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깊이 연구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첫 번째 명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실상을 안다는 건 뭘까요? 죽음이 왜 생겼는가?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로부터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 결과로 육체의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 실상을 기독교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비신앙인들은 말이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생물이 당연히 겪게 되는 자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생자는 멸하게 되어 있는 건데, 즉 죽게 되어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른 생물의 죽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쾌락주의자 철학자 에피쿠루스가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터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의 원인과 두려움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이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식한다는, 죽음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안에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부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죽음을 죽인 사건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의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 신앙인은 죄와 죽음에서 처음에는 죄와 죽음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지금 자유로워졌나요? 이론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율법의 힘은 우리를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의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 뭐부터 느끼냐면 율법적 심판으로 느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위로와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신앙에는 항상 첫 번째 입장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입장으로 끝난다. 즉, 죽음 앞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끊임없이 복음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죽음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더구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며 두려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뭘 바라보게 되느냐? 죽음을 이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즉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비그리스도인의 경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사실 이분들은 논리적으로는 죽음의 뿌리가 되는 영적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면 저는요 죽음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일리저리 찔러보면 100%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죽음의 깊이를 모르는데 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들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표출되는가 하면 이름에 대한 애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도 보면 비석에다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거 읽어볼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이유는 영원성에 대한 갈망이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명이 끊어졌을지라도 인간 모두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죽음은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죽음이란 말을 들을 때 비정상적 사건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생명밖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다른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냐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이 되는 건데, 이건 다 육체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되는 건데, 내 육체가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모든 신분, 관계, 소유가 다 사라지고 자기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그 무언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양심의 깨달음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어떻다는 거예요?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자, 이제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천국에 갈 것을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도, 즉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얘기를 들으면 두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연관성의 문제와 밀접하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와 밀접하다고요? 연관성의 문제와 밀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관이 없으면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두려울 게 없어요. 주식이 없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없죠. 명예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명예에 대하여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좋은 가치들,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라질 때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만큼, 즉 세상과 내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똑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상을 내려놓는 만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만큼 거기에 두려움의 정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두려움이 누구보다도 크게 돼 있고,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가지는 두려움의 정도는 약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커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서커스 보셨죠? 공중그네를 고개사가 타가지고 쫙 내려왔다가 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 잡았던 줄을 탁 놓고 몸을 돌려서 다가온 새로운 줄을 딱 붙잡잖아요, 그죠? 그 놓고 잡는 그 순간은 아무리 베테랑 고개사라 할지라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붙잡았던 세상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며 인자 예수께서 보좌 앞에 서셔서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팔을 벌리시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어느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9형제의 막내인데 제일 큰 누님이 홀로 사시다가 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어두워졌는데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밝은 빛 한 줄기가 쫙 내려오는데, 오 하고 봤더니 우리 누님이 사시던 그 집에 그 방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무슨 빛이지? 이상하네? 하고 놀라가지고 우리 누님이 계시는 그 방을 두드렸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저희 누님이 홀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가서 장례를 지내는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웃집 사람들이 우리 누님이 예수 잘 믿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야, 하늘 날아간 거야, 하늘 날아간 거야, 이래가지고 안 믿던 이웃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근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연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의 연관성이 희미해지고 천국에 대한 연관성이 밀접해질 때는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조금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기 바라고, 정말로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어서 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놓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았던 세상에 대한 놓기를 잘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과 나와의 연관성이 연약해지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세상과 나와의 이 질긴 연관성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실 날마다 죽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간마다 죽는 거거든요. 어떤 내 생각이 너무 올라올 때, 두려움이 많아질 때, 복잡해질 때,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놓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나의 애착을 놓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많이 할수록 세상에 대한 연관성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느냐? 놓고 돌아서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죄와 사망을 내려놓고 의와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자, 내려놓을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을 내려놓고 의와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을 내려놓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붙잡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고, 세상 것을 내려놓는 만큼 천국과의 연관성이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집착하면 할수록 죽음은 더욱 막막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뭐죠? 죽음의 성격 변화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죽음의 성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부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죽음을 견뎌낼 수 있고, 죽음을 기다릴 수 있고, 죽음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러므로 죽음은 원래 형벌로서 들어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수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가 된 것이다. 너 수고 많았다. 이제 오너라 하고 이제는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 거다. 뭐가? 죽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주님의 콜링, 이제 그곳의 삶을 끝내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는 부르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5가지 행동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정리했잖아요.
그 5가지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 죽음을 죽게 되었고, 그죠?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을 죽은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져서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떨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가장 밑바닥을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빛을 옆에서 보면 저기 빛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리고 빛 속에서 바깥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 바깥 세상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감방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옆에서 보면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빗줄기 속으로 가서 바깥을 보면은 감방 밖에 있는 하늘과 나무가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죽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거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내 손을 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등에 업혔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보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죽음을 볼 때는 빛을 옆에서 본 거예요. 죽음을 옆에서 본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십자가를 붙들고 위를 바라보면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을 옆에서 보는 것과 빛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듯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볼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등에 업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는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인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에 속하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혈과 육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운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을 합니다. 사탄이 죽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혼령이 이 집에 거한다는 둥,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둥, 귀신 이야기, 저승 이야기, 다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예수님 자신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이 앞에 다가오면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간단해집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해야죠. 죽음은 다가올 것이니까.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억해야죠. 나를 위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함께 연합시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주제, 죽음을 우리는 왜 무서워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